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천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과연 우리 신앙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너무 좀 신비적인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분도 더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한 영적인 존재들,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의 대적인 악한 영적인 존재들, 사탄과 사탄의 부하들인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슨 천사론 한다고 해서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붙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먼저 천사들의 기원과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천사들의 존재를 믿는다. 천사들은 분명히 실존합니다.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날의 심판과 관련해서 천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믿는다라고 할 때 천사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들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하늘의 군대들을 만드셨습니다. 천사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억이라든지 수십억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수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많습니다. 천사들은 인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나 기운이 아니라 천사들은 지식을 갖추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도 있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달할 수도 있고 서로 교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창조 때부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조그만한 어린아이 태어난 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다, 아는 게 적죠. 나중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성인이 될수록 경험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쌓아 올려갑니다. 그러나 천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성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은 창조될 그 당시에 이미 완전하게 지혜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들은 힘이 셉니다. 하룻밤 사이에 대적의 군대를 몰살시킬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은 무거운 돌도 천사는 가볍게 굴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은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천사는 노화라는 그런 개념이 없고 죽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숫자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엄마 천사, 아빠 천사 해가지고 거기서 아기 천사가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한 번 더 창조하고 한 번 더 창조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지 않기 때문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숫자가 수백 년, 수천 년 시간이 흘러도 계속해서 숫자가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을 갖추고 있고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인 혼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가리켜서 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혼을 구원하라. 몇 명의 혼이 침례를 받았다. 일흔 혼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사람을 혼이라고 표현하지만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본래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때는 언제나 젊은 남자의 모습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천사는 아기 천사는 없습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천사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착한 일을 하면 죽어서 천사 되는 거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창조하신 존재이고 천사들은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것도 약 20, 30대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조시 때부터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우리 동화책이라든지 로마 가톨릭에서 만든 어떤 벽화 같은 거 보면 천사가 날개가 달려 있는데 그건 뉴 에이지 천사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천사는 날개가 없어요. 날개는 없지만 날아다니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접한 자가 있죠. 천사인지 모르고 누가요? 아브라함이 대접했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에 뒤에서 날개 두 개를 펄럭펄럭하고 나타나면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대접하겠습니까? 천사네 알아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외모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고 등에 뭐 날개나 어떤 표식이나 머리에 뭐 동그란 거 보름달 같은 후광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중에 손님을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가운데 한 분은 주 하나님이시고 나머지 두 명은 소돔과 고모라의 실정을 파악하러 가기 위해서 데리고 온 천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젊은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자 천사는 없습니다. 저기 동화책이라든지 로마 가톨릭에 보면 여자 천사가 이거 뭐 하프 타고 있고 그러는데 그건 다 인간의 상상이 만들어낸 것이지 성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여러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라고 이야기할 때는 엔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의 군대들을 통칭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사역을 시키는 그런 영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최상급 등급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케루빔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변에서 찬양을 하는 세라핌, 스랍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장이 있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어뜸가는 이제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미카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의 그 명칭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6절이나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옵니다. 정사니, 권능이니 뭐 이런 것들 이름들이 나오는데 등급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누면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선한 천사들이 있고 악한 천사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합니다. 천사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섬기는 영으로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시키시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천사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천사를 마치 어떤 신비한 영적 존재로 생각하고 천사에게 뭐 기도를 한다든지 천사를 숭배한다든지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소식을 전달하는 전령의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하늘의 군대들이 마귀들과 싸우는 일을 합니다. 영적 전쟁에도 동원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데에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시편이나 다니엘 읽어보시면 천사들의 활약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출해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천사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담당합니다. 반면에 천사들 가운데 악한 천사들, 사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사탄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사탄은 엔젤이란 이런 천사는 아니고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그룹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나머지 그룹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네 그룹이 있는데 그는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 출신인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 마귀가 된 것이고 그가 반역을 할 때 거짓말로 미혹하는 그 힘을 이용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동조자로 삼아가지고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천사들은 사탄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충성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악한 천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심판을 받아서 마침내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호수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사악한 천사들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선한 천사들은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악한 영적 존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루시퍼, 본명은 루시퍼, 사탄, 대적하는 자, 사탄 마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킹 제임스 성경에서 마귀라고 되어 있으면요, 우두머리 사탄, 그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룹 출신이죠. 그런데 마귀들이라고 되어 있고 소문자로 데빌즈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사탄의 부하, 악한 영적 존재들,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사탄을 신앙의 대상으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존재한다. 그가 살아있는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탄은 자기의 모습을 감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사탄이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사탄 같은 것은 없다. 네 마음속이 악하고 어두우면 그게 바로 사탄이다. 사탄은 그냥 악한 영향력이나 기운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사나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마법의 힘을 통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 전술을 다 씁니다.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타날 때도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신경을 꺼주기를 원하고 그냥 마치 사탄이나 마귀들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에 이미 사탄의 존재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존재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그의 마지막 종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중간중간에도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악한 영적 존재들의 그런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된 부분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 두 군데입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한 그룹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이 많은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을 품고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를 하나님 위로 높이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루시퍼가 쫓겨난 이야기는 이사야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죄, 그리고 모든 죄의 출발점이 어디냐? 교만입니다. 교만에서 모든 죄가 시작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이브는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럼 사탄 마귀는 누가 유혹했습니까? 다른 아무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짐에 따라서 변질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시퍼나 그룹이나 천사들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로봇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인격체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욕심을 품고 반역을 꾀할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그는 어디에 넘어졌느냐? 교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고 내가 이 아름다움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보좌 위로 나 자신을 높이겠다는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것은 아담과 이브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서 천상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던 그 마귀의 그 타락한 루시퍼가 벌써 먼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죄의 창시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로서 어둠의 세력에 속한 사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부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역사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밝은 광채, 그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가 되면 그를 대적합니다. 어떤 식으로 대적하느냐? 그가 구원받은 사실을 의심하도록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혹은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그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해서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교제 관계를 끊어 놓습니다.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행위가 좀 부실을 하고 인격적으로 좀 흠집이 있다 그럴지라도 은혜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선물을 빼앗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탄이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므로써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어렵도록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을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어르렁거리면서 연약한 자들을 공격하고 삼키려고 덤비고, 혹은 다른 거룩한 성도들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넘어뜨리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조장합니다. 그렇다고 사탄 탓하지 마십시오. 선택하는 것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내가 죄에 순종하거나 믿음의 법에 순종하거나, 내가 그리스도의 편이 될 거냐 마귀의 편이 될 거냐, 결국 각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이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몸인, 그분의 지체가 된 우리 성도들도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믿고 주장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를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문제는 남은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사탄의 유혹에 순종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법에 순종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승리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사탄이 제 아무리 무시무시하고 간사한 지혜가 많고 능력이 많고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교회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악령 이런 거 가지고 공포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종말을 알고 있습니다. 사탄은 마지막에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환난기 때 마귀와 적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가 활동을 하면서 환난기에 있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겁니다. 그러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 그때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시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겁니다. 그들은 쫓겨납니다. 거짓 대언자들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불호수 속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을 세우십니다. 그 천년 동안 마귀는 어디에 가 있느냐? 아직은 불호수행은 아니고 바닥 없는 구덩이에 떨어집니다. 천년 동안 갇혀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천년 동안 그 안에 있으니까 천년 동안 수감되면은 모범수가 돼가지고 출소할 것 같습니까? 그러나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을 가둬놔도 변화가 없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려고 하고 천년왕국의 백성들 가운데 몸을 입고 왕국에 들어간 자들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출산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겠죠. 그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들만 1차적으로 천년왕국에 다 들어갔습니다. 부활하고 변화된 몸들은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누립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 육신을 입고 들어간 사람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왕국의 법이, 메시아 왕국의 법이 무섭기 때문에 감히 불평불만은 못하지만 마귀가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풀려나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니까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마귀 편에 선다는 겁니다. 죄가 없는 저 하늘에서도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천년왕국의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도 반역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마지막 반역은 실패로 끝나고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영적 존재들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처리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후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이런 영적인 전쟁 그리고 이 영적 존재들의 활약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오늘날 돌아가고 있는 사악한 세상들,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과거에는 없던 여러 가지 악한 풍습들이라든지 이런 잘못된 문화들 다 어디서 오느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천사들에 대해서 그냥 신비한 존재로 여기고 숭배하는 것도 잘못이고 악령이나 마귀나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공포에 떠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천사들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섬기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사역하는 부리는 종으로 쓰십니다. 천사에 대해서 너무 신비롭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공포스럽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선한 천사들은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 악한 천사들은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로 들어갈 존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